네,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내가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그 과제는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과제인데 특히 청년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번역된 것 같잖아요. 이것을 혈통, 핏줄로 바꿔도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린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은 왕같은 제사장. 성경시대 가장 존귀했던 두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나라다. 이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담론, 거대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영국, 미국, 이게 나라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개념이 나라가 아니라 나 한 명 한 명 개인 별거 아닌 것 같은 나 개인이 바로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는 이것을 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넌 내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택하신 하나님의 혈통,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 난 하나님의 거. 우린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하는데요. 청소년들 중에 열등감이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기에 가졌던 열등감이 더 심해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왜 오는 거죠? 비교 평가하니까 오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해요.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좀 못났다라고 느끼면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교 평가하거든요. 나열화 하거든요. 1등, 2등, 3등 나열화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럼 열등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세상이 주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리고 왕이고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나라와 같이 귀한 존재야. 너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끌어내요. 이 어둠이 바로 죄의 어둠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끌어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성경은 덕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일, 그것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확히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이유 정확히 아셨죠? 우린 귀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귀하다, 난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기서 머무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총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왜 삼으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대 근동지방, 지금의 서아시아 지방에 7년 풍년이 왔어요. 곡식도 여물고 먹을 게 많아요. 그 다음 7년 흉년이 왔어요. 그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걷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잘 들였다가 흉년이 됐을 때 그 곡식을 다 꺼내서 그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골고루 분배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 일을,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역할을 맡길 자를 요셉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총리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이집트 총리일까요? 이스라엘 총리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서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정도가 되어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 정도 되어야 영향력 있게 그 생명 살리는 사역, 음식 분배해 주는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굳이 나누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생명, 정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나눠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돼요. NGO 사역도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 의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픈 사람 고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생명.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분노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분노와 우울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삭히면 그게 우울이 돼요.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가 됩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제가 똑같아요. 분노와 우울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현대사회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우울 아니면 분노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우린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정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몫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사명이 뭐래요? 생명 살리는 거. 이건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사역을 우린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이제 주일에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회사에서 회의하고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엑셀 정리하고 저는 일하면서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회의하고 뭐 컴퓨터하고 그다음 문서 작업하고 행정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뭐 다이렉트로 내가 한다 이런 느낌이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번 돈으로, 수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입 벌잖아요. 일해가지고. 그럼 그것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의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생명 살리는 사역, 그 사역에 여러분 지금 헌신하시고,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집중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입학식도 못하고 또 온라인 수업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동기들도 아직 못 만났는데요. 안타깝죠. 대학 교수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마음속 깊이 붙들고 준비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열심히 전공을 공부하면서 내 재능을 계속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재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능은 취미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거 써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학생이 되셔도 그 재능을 계속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재능. 여러분의 전공이 있죠. 전공 공부하면서 그 재능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재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재능이 있냐면 피아노를 잘 칩니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전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학생이 나타난다면 저는 피아노 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막 치고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서울대 피아노과 학생이 나타나면 제가 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그 순간 저의 재능은 없어진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하면은 재능이 있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재능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절대 상대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비교하면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있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글 쓰시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언어 지능이 다 있는 거예요. 언어 재능이.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레벨의 문제지, 그릴 줄 다 알잖아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중에 많이 발현되는 게 내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옆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제일 많이 발현되는 것들이 뭐냐, 그걸 살피세요. 그게 여러분의 재능입니다. 그 재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공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진로로 연결되면 생명 살리는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제자는 음악 전공인데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언어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일하기, 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상담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결국 그 재능을 계속 키워서 사람들 계속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음악과 말하는 걸 연결해서 음악 치료사가 됐어요.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전공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대학생활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멘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멘토라는 말은 원래 호머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왕자를 가르친 스승의 이름입니다.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대학생활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삶에 희망을 주는 멘토, 어렵고 힘들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멘토,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 학교의 교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가운데 꼭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현대인의 자서전과 개론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멘토가 꼭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책이 여러분의 진로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학부생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학문의 개론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개론서는 그 학문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외에 여러 가지 그 개론들, 학문의 개론서들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문 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인문사회, 그다음에 인문사회 과학의 개론서들을 다 읽어나가는 겁니다. 개론서를 읽으면은 학문의 지평,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요. 그리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되는지 더 구체화됩니다. 진로 탐색에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인문 쪽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문 관련된 개론서들을 웬만한 건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자연과학도 그 개론서들을 많이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의 학문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개론서 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진짜 다이렉트로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론서를 꼭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또 좋은 도움이 되냐, 현대인의 자서전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정기문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죠. 정기문은 저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서전이 좋아요. 왜? 정기문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어떤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영웅화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쓴 게 정기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감력이 좀 떨어져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영웅화돼 있어요. 근데 자서전은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려움, 고난받은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력이 있고 좋은 게 자서전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20년, 30년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모델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없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또 좋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영어만 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요,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강조해야 돼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과 관계돼서 영어를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만 잘한다, 그러면 생명 살리는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한정이 되겠죠?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웬만한 대학교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자주 만나세요. 만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어울리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면서 내 전문성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 같으면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혹은 악기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또 악기를 가르치면서 그 재능 나눔을 통해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어느 대상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좋을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 노숙자 봉사, 장애인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봉사활동의 경험이 제 목회와 사역에 중요한 철학과 가치와 방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관계지수를 높이기 바랍니다. 관계지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만나고 대화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아리에도 참여하시고 과 모임에도 참여해야 돼요. 도서관에만 딱 박혀가지고 자기 공부만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혼밥만 하지 마시고 자꾸 모이세요.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 부분에서 준비되는 좋은 제가 방법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선배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는 훈련을 하면 관계 지수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또 크리스찬들,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일터에서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시청자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